오늘 이 시간 위기와 의심을 부숴버리는 힘, 위기와 의심을 부숴버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우나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사우나에 가면요, 이 뜨끈뜨끈한 탕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 분처럼 이렇게 누워서 지저분하게 또 어지럽혀진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혹은 묵은 때를 벗겨내러도 종종 가곤 합니다. 이 갓 공부를 마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학생들의 책상처럼 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고 또 어지럽혀져 있는 이 마음속에 이러한,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우나를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 사우나에 가서 뜨끈뜨끈한 탕 속에서 누워 있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잘못과 또 어떠한 잘한 일이 있었는지 반성을 하고, 또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뿌듯해하는 귀한 시간을 갖곤 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기만 합니까? 저는 미래 일들도 준비하고 대처할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냅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일들을 내가 정리하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행해야겠구나, 이렇게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사우나에 자주 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름이라 찌뿌둥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또 역시 때가 많았기 때문에도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사우나로 가게 하는 이러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려움들, 또 고난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우나로 향하게 하는, 혹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긴 하겠죠.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본다던가, 혹은 어떤 분들은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카페에서 음악을 듣는다던가, 혹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삼계탕, 보신탕, 영양탕 등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또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의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목과 같이 위기와 의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친구, 제 학교 후배의 어떤 친구는 이 위기와 의심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에게 닥친 이 위기가 자신의 그 능력치, 자신의 그 능력을 향상시켜줄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친구, 그렇게 좋은 형편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는 홀로 계시고, 또 누나는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좀 재정적인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자기조차도 이 대학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주신 어려움들이 내가 다시금 더욱더 성장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런 보너스 스테이지, 보너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이런 제 친구와 같이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을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위기, 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게 닥친 이 위기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줍니다. 또 이 두려움은 내가 과연 내 앞에 둔 이 일들, 내 앞에 놓인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의심은 제 앞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데에 정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는 퇴보를 일으키죠. 다시금 위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두려움, 의심, 정체 및 퇴보라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장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기가, 이 의심이 우리를 무기력한 홍수 상태를 유발함을 알고도, 그러나 내 외부적 시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 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무사히, 차에도 이렇게 달아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도가 아닌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이 포로기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가나안 지역을 위협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남유다마저 위협하는 때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자구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나 바벨론과 동맹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왜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고난으로 인한 심각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력함에 기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 통제가 불가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력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아무리 내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없는, 또 주변에 도와줄 이도 없는, 주변에 도와줄 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나를 잡아먹으려는 대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렇다고 자신의 힘은 전혀 없는 이 무력함에 기인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력함에 기인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은 당장 무너졌는데, 하늘이 우르릉쾅쾅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바늘구멍조차 나지 않았을 때의 그 절망감을 여러분들은 느껴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이 없다, 방도가 없다, 이 말이 우리가 종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의 카톡 알림말이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깜깜한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의 힘만을 믿는 이들의 느끼는 무력감은 어떨까요? 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정말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보면은 정말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무력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쉽사리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정말 쉽게 무릎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들은 무력감을 그렇게 쉽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답이 없다, 방도가 없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다, 깜깜해짐을 느꼈을 때에 그들은 수습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습이 불가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와 의심으로 대변되는 이 고난을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는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 여행, 음식 섭취 등의 일시적이고 뭔가 부족하며 불완전한 대안이 아닌 지금 내 앞에 닥친, 내 목숨을 움켜쥐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위기와 의심을 부숴버리는 힘.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과거를 기억하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날 옛시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날 옛시대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1장 2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의 그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혼돈과 무질서를 깨버리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물 깊은 곳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물 깊은 곳에 길을 내신 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떠오르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폭군을 제압하신 하나님, 어떠한 외부적인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너희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서울 마포구에 계신 로아스타와 홍대세교에 모인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있어 창조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부적 요인에 근거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을 깨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혼란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과연 나랑 함께 하실까? 과연 내게 능력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진정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란 의문과 의심을 날려버릴 강력한 확증을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있어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적 요인에 근거한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며 살고 있지만 간혹 까마득하고 정말 거대해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방해들,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물 깊어 보이는 곳,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갈라주겠다. 절대 무너질 리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 우리 앞에 놓인 강한 대적들을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고난 가운데 놓여 무기력한 영적, 육적 혼수 상태에 빠진 우리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형언할 수 없는 창조주,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혼돈을 거두시고 천지를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어려움들을 부숴버리는 데 충분합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또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게 행하신 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게 행하신 일로, 나의 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며 왜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붙잡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에 따른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눈앞의 대적, 장벽을 일도 양단해버릴 능력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없애버릴 한 수가 필살기가 있습니까? 견고해 보이며 세상의 어느 예리한 칼로도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 같은 두터운 이 벽을 마치 두부 잘라내듯 잘라버릴 무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엔 역전이 있습니다. 풍족한 이들은 줄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빈궁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역전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높이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한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다시금 강하게 세우실 것이며 내가 헐벗고 굶주릴 것이라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어떤 한 남자 성도님께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제 면접 후에 발표를 기다리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말씀이라,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야기하며 이미 자기는 취업이 된 것 같다고 저에게 악수를 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께서 합격하셨다는 말을 어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밖에 외울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요, 정말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위대한 열쇠가 됩니다. 위대한 키가 됩니다. 위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한 그 말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말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며 어떠한 고난에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굳게 닫힌 문도 열게 만드는 마스터키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스터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결과는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은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슬픔과 탄식은 꽁지 빠지게 도망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혼미케 하는, 잠식하는 의심과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창조와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마스터키 열쇠, 성경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스터키를 찾아내시고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 답답한 고난의 문을 부숴버리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위기와 의심을 부숴버리는 힘,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이사야는 12절 위로하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닦으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학대자의 분노를 제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구속주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속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안타깝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닥친 위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싹튼 그 의심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정말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이들처럼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멸하려고 준비하는 대적자의 공격은 항상 거셉니다. 항상 무섭습니다.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본문은 이러한 학대자의 분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학대자들의 거친 분노는 이스라엘을 종일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학대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학대자들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을 자들, 풀같이 누울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대적들로 인해 종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나야, 나라고. 왜 걱정하니 너희들?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들에게, 울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 왜 그래? 나라니까? 오빠라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되셔, 너의 능력자 되시는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뒤흔드는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로가 자유케 되며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라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려움에 빠져 구덩이 속을 파고들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줄이지 않게 해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무기력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회복의 드라마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자유를 깨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를 깨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두 눈에 가득 고였던 그 눈물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쏟아졌던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 터져라 외쳤던 그 부르짖음을, 그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로자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에서 화수목금 제가 학교를 가는데 체프를 드립니다. 그 체프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간증석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이야기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불렀던 큰 죄에 빠진 나를이라는 찬송,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그 체프를 드리면서 제가 통 울지 않는 친구인데, 강팍한 마음의 친구인데 막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 찬양을 설명하시는데요. 자기가 이제 첫 사역자로서 햇병아리 전도사로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를 가서 이제 우리 펜션을 잡아서 이제 하신 것처럼 작은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좀 비어서 간식을 주기 전에 시간이 비었는지 혹은 잠자기 전에 시간이 비었는지 특송을 한번 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좀 불안전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사분들을 이제 불러서 혹시 특송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우리 찬양을 잘하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영야부 선생님들처럼 이제 찬양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찬양을 이제 즐거워하실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어르신 그 여자 집사님이 내가 찬송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을 했는데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못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웃었겠고 또 전도사도 우리 교수님도 왜 잘 못하시면서 이렇게 특송을 하신다고 이렇게 그러셨던 거야 하면서 참 안타까워했고 또 그 교사분도 부끄러워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울더랍니다. 또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선생님도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사역지였던 이 햇병아리 전도사였던 우리 교수님도 막 멈추지 않았던 눈물이 있던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세 가지가 다 저랑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학생이었을 때도 있었고, 또 터무니없는 실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했던 교사였던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영야부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해병아리 전도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지는, 또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금 반성과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큰 죄에 빠진 나를이라는 찬송을 가지고 저를 위로하셨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울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간을 돌파하며, 삼국지에 나온 오간을 돌파하며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한 조자룡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을 한 팔에 안고 모든 어려움의 난관을 돌파하셨던 강력한 전사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서 그 꼴을 먹이시며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셨던 부드러운 목자십니까? 과거에 우리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너를 내 백성, 너를 나의 자녀라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틀거림을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분노의 잔이 무엇입니까?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분노의 잔이 무엇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바벨론과 애굽의 힘을 빌려서 힘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분노의 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비틀거리게 만드는 분노의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교만함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분노의 잔 아닙니까? 자기의 의라는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8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를 구해낼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고 말합니다. 낳고 양육한 모든 이들이 너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천적인 후천적인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어려움들이, 어떠한 그 잔혹한 결과가 뒤따릅니까? 바로 기근과 칼입니다. 황폐와 멸망입니다. 이 황폐함과 멸망을 겪게 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비틀거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신 분노의 잔으로 인해 자기의 일하는 내 능력이라는 분노의 잔으로 인해 기근과 칼, 황폐함과 멸망에 다시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난 비틀거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틀거림을 기억하라. 어떻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낯뜨거운 기억을 떠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종종 길을 걷거나 혼자 이제 공부할 때에 내가 막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이렇게 소름 돋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곤 하는데, 여러분들 낯뜨거운 기억을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부끄럽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정말 어디든 숨고 싶고, 내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이러한 기억들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낯뜨거운 기억을 떠올린 것처럼 이 비틀거림을 기억하라.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철저히 후회하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지은 죄를 기억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인정할 때에 나의 부족함, 내 능력의 한계가 발견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에 나를 옥죄고 있던,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비틀거림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분노의 잔을 걷어가시고 그 분노의 잔을 우리의 대적들에게 붙이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비틀거림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비틀거리지 않으리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여,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풍성이 넉넉히 끊이지 않는 모든 일을 감당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세임을 얻어 나를 옥죄는 무력감에서 회복되어 두려움을 부숴버리는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걱정케, 우리를 요동시키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위기와 의심의 순간에 놓여져서 우리 무기력한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십니까? 이사야는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의심들을, 여러분들을 혼미케 하는 두려움들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여러분들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나를 구하시고 내게 능력 주셨던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 뜨거운 눈물과 사랑 고백을, 그리고 그 간절했던 애가 끊어질 듯한 부르짖음을 상기하십시오. 두려움을 파쇄해버리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바로 자신의 첫 만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틀거림을 기억하십시오. 지은 죄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인정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걱정시키고 나를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이 대적들에게 그 분노의 잔을 다시금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위기와 의심을 부숴버리는 힘을 갖는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위기와 의심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위기와 의심 속에서 정말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다시금 새로워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술을 열어 다시금 기쁨을 찬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틀거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마셨던, 내가 그 큰 잔을 비웠던 이 분노의 잔을 내 대적들에게 되돌리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